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리산 피아골 계곡입니다.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단풍 구경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100일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연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보듬어주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자 하실 때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뚝뚝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 속에 피가 섞일 정도로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진액을 짜듯이 땀 흘려 간절히 매달려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온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그 상태가 온유한 자이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땅 위에 이 지면에서 피조물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모세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 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백성들이 목마른 가운데, 갈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반석을 명하라.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을 명하라 말씀하셨는데 백성들 원망 소리 듣다가 성질이 났는지
반석을 내리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여, 반석을 내리친 이런 자가, 이런 모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명하실 때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아예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습니다. 돈 때문에 겪는 아픔보다 사람한테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이 더 괴롭고 힘듭니다. 돈이 없어 쌀이 없으면 돈 안 쓰면 되고 굶으면 되지만 사람에게 시달리는 고통, 사람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 이거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져대면서 2918, 3618 시베리아 벌판, 있는 욕 없는 욕 가진 욕을 다 퍼부어대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조롱하며 비난하며 계거품을 뿜어대면서 욕을 퍼부어댑니다. 그것도 다윗 부하들 보는 앞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욕먹는 것이라면 그나마 견딜만도 할 텐데, 다윗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므이가 계거품을 품어대면서 욕을 퍼부어댑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저놈을 당장 죽이고 오겠노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다윗은 부하에게 말씀을 줍니다. 내버려 두거라, 그만두거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를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도 애비에게 칼을 들이댄 마당인데, 내 자식, 내 새끼 압살롬도 애비에게 칼을 들이댔는데, 저 시므이가 욕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신다면 내가 뭐라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욕을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무엘 16장을 보게 되면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겪었던 고통, 아픔, 괴로운 마음을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욕을 먹고 자존심이 상하고 욕을 먹는 그런 고통, 아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시편 37편 9절에서 그때 겪었던 상황을 다윗은
시편 37편 9절에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은 부동산 개념으로 대장동 땅이 아니고 부동산 개념으로 돈이 되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 땅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정말로 다윗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당시 본인 자신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심령의 상태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 아래 나와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어려운 결과가 나와 여러분 인생길 위에 임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임한다 할지라도, 설령 좋지 못한 결과가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온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또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한 상태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지을 때, 배를 만들 때 바닷가, 강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인간들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뚝딱 아야소리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뚝딱 짓습니다. 이때 잘났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노아를 향해서 저 할아버지 치매 걸린 노인네 아니요? 배를 만들려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산에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뚝딱 만들고 있어? 제정신이 아닌가 봐, 돌았는가 봐, 치매 걸렸는가 봐. 별의별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갖은 욕을 해오더라도 노아는 그런 말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던 노아가 온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약한 시대 앞에서 나와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사 나와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가지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말하라면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온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설령 좋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다 뜻이 있을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정신과 상태가 온유한 자입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은 열 내리는 약을 먹으면 열이 가라앉고 정상적으로 체온이 돌아옵니다. 뭔가 약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정상적으로 체온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거듭할 때 조련사가 거친 야생마를 훈련시킬 때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거친 야생마가 조련사가 달려 하면은 따가닥 잘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조련사가 스톱 하면은 말이 이 하면서 씁니다.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받은 야생마가 조련사 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심령 상태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훈련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강박하고 완악하고 거칠고 고집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화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훈련을 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로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이 땅 위의 생의 삶을 통하여 천국 같은 그런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면서 생의 삶을 마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리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